사사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5절 6절 말씀 공독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어떤 그 TV 프로그램입니다. 이 일종의 이 서바이벌 레이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냐면 부부나 뭐 친구나 연인이나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목적지까지 여러 가지 그 게임을 하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서바이벌 레이스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종목이 있는데요. 경기를 마칠 때마다 꼴찌하는 팀은 이제 탈락이 돼서 마지막까지 이제 가는 팀이 결국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승 상금이 한 100만 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이 금액이 크니까요. 상금이 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기를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팀을 이룬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부일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또 연인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경기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레이스가 진행되어 갈수록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뭐였냐면 이 팀을 이룬 사람끼리 자꾸 이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할수록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 탈락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적은 다른 팀인 것이죠. 근데 이 같은 경기를 하는 이 팀원들끼리 마음을 합하고 서로 격려해도 부족한데 보면은 막 짜증을 내고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경기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뭐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힘든 일 만나면 뭐 부부끼리도 서로 네가 잘했다 너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고 하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연인 두 사람이 이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하는데 그 나라를 옮겨가면서 하는 아주 큰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랑스 에펠탑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두 연인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서 막 너무 힘드니까 이 에펠탑에서 올라가서 이 노란 깃발인가 그걸 찾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그걸 잘 찾지 못하니까 이 여자가 애인이었던 여자가 이 남자에게 막 좀 화를 내면서 그것도 하나 못 찾냐고 실력도 없고 좀 무능하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깃발을 찾으면은 더 남들은 다 찾는데 그것도 하나 못 찾냐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이 카메라 앞이니까 막 화를 낼 수는 없고 막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저런 사람들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고 우리의 경쟁자는 바깥에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경쟁을 하는 사람과 치열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의 어떤 팀, 우리의 공동체, 우리 뭐 부부, 우리 같은 형제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힘이 빠져서 그냥 너무 힘이 빠져서 바깥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힘마저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이 선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힘드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뭐 몇 가지 이렇게 1, 2, 3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교사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2등이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등으로 뽑힌 것이 뭐였냐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선교사님이 선교에서 일할 때 힘든 것이 재정이 부족한 거 아닐까? 또 아니면 현지인과 부닥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행정적인, 법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뜻밖에도 1등으로 그때 나왔던 것이 뭐냐면, 같은 선교사들끼리 팀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 1등으로 선교사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선교지에 가서 팀워크를 가지고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해도 정말 될까 말까인데, 뭐가 힘드냐면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비난도 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힘을 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크다라는 고백들을 선교사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교회 안에 모인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쳐서 외부에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그래도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가 참 힘들고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참 힘든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해서 힘 다 빼가지고 실제로 상대해야 될 그 어떤 세상과 또 원수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솔직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5절, 6절 봤습니다만 그 앞에 이제 1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사 시대에 사사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다라는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아람 사람의 손에,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승리가 있었던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항의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항의하고 불평한 내용이 뭐였냐면,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는 빼놓고 나갔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싸우지, 함께 가서 싸우게 하지, 왜 우리는 빼놓고 나가서 싸웠느냐라고 와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의 불평이 진실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화가 팍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우러 나갈 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거부했던 것은 너희들인데,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제가 좀 추가를 하자면,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승리의 어떤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고 그런 어떤 시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냐라고 항의하냐라고 입다가 오히려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좀 정리하면요, 뭐한 사람이 화낸다고요? 사실 입다가 이 에브라임 사람 보러 같이 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이 그때는 가면 죽을 수 있고 힘드니까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입다가 이제 승리하고 오니까
이제 좀 약간 시샘도 나고 또 뭔가 이렇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와서 괜히 시비를 건 것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요, 에브라임 사람이 입다에게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사기 8장에 보시면 기드온 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냐라고 또 불평을 했었고요. 그때는 기드온이 이 입다와 다르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진정을 시키고요, 잘 달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조금 약간 그때 맛을 들여서 그런가요? 또 와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가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처럼 다 이렇게 살살 달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진짜 무력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역시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제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내전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편끼리, 같은 국민끼리, 같은 어떤 형제끼리 싸우는 것들을 내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전이라고 해서 말로 네가 어떻게,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진짜 살벌하게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져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전투에서 져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요단강 나루터에 특별히 이제 패잔병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다가 이 요단강 나루터를 통과해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길르앗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어떤 단어를 말하게 하죠. 그래서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면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마 그 발음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음을 못하면 너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처형을 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 십볼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볼레 한번 해봐 해가지고 못하고 십볼레라고 하면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라고 그것을 가지고 이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잠깐 사역할 때가 있는데요, 보면은 부산 분들이 발음을 어떤 걸 잘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걸 좀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최근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이 영어로 쉰글스인데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마다 쉰글스라고 안 하고 싱글스라고 해가지고 싱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몇 번을 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동적으로 쉰글스가 아니라고 싱글스가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자라서 그런 건데 어쨌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발음을 못해서 에브라임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6절 후반절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42,000명.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드온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출해서 모였을 때 병사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 32,000명이 모인 것도 많이 모였을 이렇게 숫자를 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는데 지금 한 족속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사람만이 42,000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이 내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
서로 힘을 합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암몬 족속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인 것이죠.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싸워도 정말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서로 싸워서 42,000명이 죽는 한 족속에 그런 어마어마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뒤에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남자들의 씨가 마르는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른 지파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큰 살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를 겪는 모습도 사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에 계속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사사기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큰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뒤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도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우리끼리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분열되고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생생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성장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원수가 배가 아프겠죠. 저는 그렇게 성경에 원수가 공격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외부의 탄압과 내부의 어려움이 나온 것을 사도행전에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요, 오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5장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박해가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박해가 들어와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에서 내어놓는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5장에서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벌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탄이 교회가 성장하는 걸 방해하려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힘으로, 무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했는데 그 공격에 이제 죽게 됐다, 도망가거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떠나갔다는 것이 이제 그 앞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또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이 와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가서 더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사탄이 그러고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끼리 부닥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의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똑같은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원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딴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민을 갔다 돌아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같은 교회 안에
그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과 외부에 갔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생활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당시에는 여성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과부된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이 있어서 교회에서 구제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제를 하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구제를 하는데 특별하게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이신 분들의 그 구제하는 것이 좀 빠지는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불평을 했던 것이죠. 이 어떤 잘못되고 있다라고 항의를 하고 불평한 일이 생겨서 교회 안에 어떤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탄이 외부에서 팍 공격을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의 어떤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체를 해치려고 하는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6장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들이 그런 행정적인 일을 전담해서 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사도들은 말씀 전환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놀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있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부닥치는 부분 중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박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이간질을 통해서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화평하고 화목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이스라엘의 얘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은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건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 걸려서 아프신데 제가 딱 이 병나는 은사가 있어서 좀 딱 한번 기도하면 그냥 뻘떡뻘떡 일어서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럽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정말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은사가 많다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분열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제일 유명한 게 고린도 전서 13장 아닙니까? 사랑장. 왜 하필 사랑장을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서로 분열해서 서로 분쟁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13장에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가 많아도 서로 분쟁할 수 있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저물고 2025년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결심과 또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살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죠. 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경쟁자도 아니고 우리는 적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함께 받은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긍휼로 대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속한 교회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 땅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서로 다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칭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를 저를 봤는데요. 물론 제가 뉴스를 본 거기 때문에 그 뉴스 안에서 본 거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플로리다에 어떤 모텔에 머물고 있는 임신한 어떤 여자분이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피자를 주문했는데 이 주문을 이제 배달한 여자가 여자였는데요. 팁을 받았는데 팁이 2불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피자가 한 30몇 불짜리를 이제 주문했는데요. 근데 이 팁이 적다고 화가 나서 총을 가진 남자친구와 함께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임신한 여자분이 어린 자녀 셋과 함께 모텔에 있었는데요. 그 모텔에 가서 칼로 이 임신한 여자를 난도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팁 2불 줬다고. 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칼로 난도질한 배달했던 여자는 보석 없이 지금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전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세상이 각박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번 제 추측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때 모텔에 애 셋을 데리고 있었다. 그 피자를 주문한 분이 돈이 많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 크리스마스 때 집도 없이 모텔에 어린애들 셋 데리고 임신한 여자가 모텔에 머물고 피자를 주문할 정도면 참 안 된 불쌍한 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피자 배달한 사람도 오죽하면 그때 이제 피자 주문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팁을 받아 생활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유하기 때문에 피자 주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비슷한 거죠, 둘이 비슷하고 2불 팁 받았다 적다고 화를 낼 정도니까 참 삶이 고단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틀린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같으면 그렇게 가서 모텔에 피자 주문 한번 보면은 피자 값을 안 받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팁을 줘도 아유 괜찮다고, 크리스마스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팁도 그렇고 피자 값도 좀 우리가 이렇게 내주는 그런 마음이 좀 정상적이고 그런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애세 데리고 크리스마스 때 모텔에 있었을까? 참 안 됐다 라는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은데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예를 들고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뭉쳐야 되는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그냥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봤던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더 돌보고 서로 심정을 아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실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끼리 더 그냥 어떻게 더 뺏으려고 그러고 악유다툼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번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게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 더 이해를 하고 더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저는 이 뉴스를 오늘 말씀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뭐 오른밤 맞으면 왼밤 내놓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안 하고 싶고요. 놀러 가고 싶고요. 때로는 전도할 때 무시당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 그러나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힘을 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로 부르시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서로 막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우리끼리 상처 입어서 힘 다 빼고 진짜 싸워야 될, 진짜 일해야 될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결심도 하시지만 내가 2025년에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 나도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내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어리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에 이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